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크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덜 할 건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가 의로워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죄악의 소굴에 있을 때 불렀어요.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느냐? 아브라함이 머문 그곳이 곧 우상의 소굴이었고, 그것이 죄의 소굴이었고, 그곳에 죄악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실 것 같아요? 어때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걸요? 삐질걸? 화내실걸요? 왜 내게만 이러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안 그래요?
야, 누구야? 너의 집에 있는 거 모든 건 놔두고 네 재산 다 놔두고 네 가족과 네 친척과 네 자녀들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 하지 않잖아요. 그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특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안타깝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늘 옮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고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가요? 요셉은 그 사랑받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거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고 집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막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 하고 막 과감하게 막 겉다리 메고 나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죄된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그래서 과감하게 끄집어내셔서 포기하시고 버리실 수 있고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실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의 길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줬으니 너희는 뭐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왜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 왜 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왜 아직도 죄악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으면, 지명을 받았으면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를 뭐하였기 때문에?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구속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것,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아준 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삶이 바쁘잖아.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것이 너무 많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그러다 보니까 삶에 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제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제 자리에 가 서서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뼈를 깎아야 되는 거 알아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미어지고 터지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 못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아 보이죠. 어렵죠. 힘들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은요, 그 뼈를 깎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단련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겪어내려면,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지려고 하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를 숨 넘어가게 만들지라도, 그게 우리의 무릎을 꺾어버릴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면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승문같이 단련되어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들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자리에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이 갖는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힘겨움에 놓이거나 어려움에 놓이거나 아픈 자리에 놓여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승분의 믿음인지 뭐가 섞인 작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가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은 꽃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믿음의 시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욥이. 욥기서가 성경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욥기서가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욥의 일대기가 왜 거기 성경에 들어가? 쓰잘데기 없이. 근데 욥기서가 성경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일하셔요.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적인 권능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믿으세요?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 아니, 못 받았나? 여러분, 여기서 택함이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온 여러 단어들과 하나가 돼요. 구원. 택함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나한테 뭔 소용이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택함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음을 믿고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종이라. 종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요? 종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종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건 불충이에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 최우선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종이 돼야 비로소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거? 제사함 받은 거 믿으세요? 아멘. 정말로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택한 백성들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 종인데 왜 딴 데 가서 놀고 있냐?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또 하나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제일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시작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바꾸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택함에, 그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